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나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벨리는 저한테 참 뜻깊은 장소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26년 전에 LA 공부 마치고 뉴욕으로 갈까 서부로 갈까 하다가 한국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이제 LA로 이제 제가 오게 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제 처의 이모가 여기 벨리 한인 교회 여기 우드맨 길이 있었잖아요. 거기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교회로 이제 오면서 그 로스커랑 거기 그 시선 있는데 그쪽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 얻어서 거기 이제 처음 이제 정착한 곳이 이제 거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벨리 그때 한인교회 왔을 때 교인은 뭐 몇백 명 되셨는데 청년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권 청년들이 없어서 저한테 좀 청년부 사역을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여전도사님 아들 하나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영어권이었는데 약간 좀 디서빌리티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하나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시선에 가서 그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요. 애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아이스 박스에다가 음료수 아이스 채워갖고서는 그거 끌고 도서관 앞에다가 이만한 판에다가 무료 딱 써갖고 그럼 한국말 아는 애만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 하는 애들은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무료 딱 써놓고 그러면 이제 와요. 와서 이거 진짜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진짜 공짜냐고. 그래서 공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접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냐 이제 얘기해서 뭐 안 나간다 그러면 여기 우리 벨리 교회가 있다. 이제 이제 전도하면서 접촉하다가 하나님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하면서 가르쳤던 그 중등부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왔는데 벨리로 또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작했던 사역했던 이 지역이 이 벨리. 그래서 빌리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사역하고 이제 LA로 이제 나가서 사역하고 이제 교회에 또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벨리는 참 나한테 LA의 고향과 같은 이 장소고 그리고 또 은혜와 평강교회 지금 이제 두 번째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또 뵈니까 너무너무 제가 기쁘고 또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정남 목사님 또 우리 곽덕근 목사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래서 늘 제가 마음속에서 오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은혜와 평강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또 정말 연초부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성가대인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지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님들, 뭐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뭐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면 이제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이민교회가 이제 정체를 지나서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미주 지역의 한인 이민교회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약 한 4,50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통계가 없었는데 나온 통계 중에서 최신 거가 2022년도 건데요. 거기에 보면 한인 이 교회가 2,788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 한 1,700개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 닫은 교회도 있고 뭐 약해져서 문 닫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총회 이 산하의 교회들도 목사님들 보면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도 그 이제 대학촌 대학교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유학생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교회도 어렵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을 닫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 이제 그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존립에 대한 이 상황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지금 처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쇠퇴의 길에 있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 귀한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든든히 섬겨주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뭐 오늘 나오신 분들이야 뭐 제가 무슨 말을 뭐 더 하겠어요. 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믿음이 성숙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가복음 오늘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말씀이 갑자기 제 심령 속에 찾아왔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포도원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죠.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 포도원지에게 그 무화과 나무 다 잘라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이렇게 간청을 해요.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바랬는데 열매를 맺지 않자 찍어 버리라. 그때 그 포도원지기가 한 번만 봐주세요. 올해만 봐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지에 계신 예수님이 올해만 올해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주신 그 직분, 재직의 사명, 또 청지기의 이 직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 있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한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좀 이게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일단 뭐 그냥 루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하고 이렇게 그냥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좀 더 뜨겁게 섬겼으면 좋겠는데 좀 더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성가대가 이제 그 화답송을 해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헌신케 해달라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성가대가 화답송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빠졌는데요. 옛날 찬송가 구찬송가의 332장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 요동 않겠네. 나 요동 않겠네. 멜로디 생각나시는 분인데 I shall not be moved. 헌신에 대해서 헌신했는데 성가대가 요동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화답송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이 좀 약간 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삽시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그런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줬어요. 또 다시 통상기도했어요. 통성기도가 끝나고 성가대가 다시 화답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찬송가를 부르냐? 우리 새 찬송가 263장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다 페이했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그 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또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우리 서로 말하는 거 조심합시다. 우리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막 이렇게 말조심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다시 또 기도했어요. 성가대가 무슨 찬송가 불렀을까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인들은 다 똑똑해서 아실 것 같은데 찬송가 497장 I love to tell the story.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노래를 또 부르는 거예요. 참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듣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옮겨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오늘 낮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미국에 오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우여곡절거려 저 순창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회에 그 지역에 있는 30명이 같이 미국을 올 기회가 있었대요. 그 관광 비자 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받아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서 미국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냥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달에 그냥 집 싸들고 오셨대. 오셨대요. 같이 30명이 왔는데 자기 혼자만 온 거예요. 근데 애들 4명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같이 와서 막 좋다, 미국 좋다 그랬는데 눈으로 봤어, 좋았어. 근데 실행에 못 옮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결단을 하고 와서 이렇게 좀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말씀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에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그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 결국은 순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왔는데요. 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벨리에서 청년 사역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7년 동안 오면서 제가 많이 여러 성도님들 정말 많은 은혜도 체험하시고 병 고침의 역사라든지 뭐 축복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 어떤 성도님들이 과연 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가 이것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잖아요. 보면 딴 거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 그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삶의 신앙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죠? 축복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귀한 분들, 벨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앞선 분들이죠. 깨어있는 분들이죠. 왜? 우리 LA 코리아타운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분들이 맨 처음에 온 곳이 벨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벨리로 오고 저기 토렌스도 갔겠지만 어쨌든 벨리로 왔잖아요. 그죠? 벨리로 일단 가까이 오신 분, 성공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축복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한결같은 섬김, 그 사랑의 마음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간직하시고
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고 늘 감사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 정말 그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속마음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교인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던 교인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 우리 열매교회에 개척하면서 세웠던 이 말씀인데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아주 지금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자랑스러운, 더 이상 말을 해줄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고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서 기쁨과 자랑, 영광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내가 믿음 생활해야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디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 마게도냐는 지금 데살로니를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아가야는 남쪽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전 지역에 성도들이 가면 데살로니가 교인, 정말 저 교인처럼 돼야지. 바로 이 벨리 지역에서 은혜와 평강교회 이러면 우리 장로님들을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잖아요. 벨리 지역에서 은혜와 평강교회면 그래, 누구 장로님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처럼 섬겨야지. 우리 권사님, 누구 권사님, 그 정도로 소문이 나야죠. 나 소문이 나 있다고 봅니다. 예? 그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새벽 부흥회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신림동에서 전도사 했었거든요. 92년도에. 그때 이제 이제 수석 부목사님 하셔 목사님이 이제 뉴욕에서 목회하셔서 이제 모셔서 지금 34년 만에 이렇게 서로 이제 뵙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오늘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섬겼던 우리 제2성도교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어느 자매 딱 얘기하니까 딱 아는 거예요. 다 그 자매는 누구 어떤 모습, 교회 어떻게 섬겼다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벨리 지역에서도 우리 은혜와 평안교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교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좋은 교회잖아요. 어쨌든 아름다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누군가,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안수집사님, 어느 누군가의 그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누군가의 뇌리 속에 기억이 돼 있다고 저는 봐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 전 지역에 그 기억되는 이러한 성도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자, 4장 9절. 자,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무나 완벽한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성도 누군가에게 야, 성도를 사랑합시다.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성도를 정말 제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성도가 바로 데살로니가니겠어요. 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다시 한번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뭐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고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인데 어떤 사랑? 여기에 서로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서로 사랑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왜 이렇게 확신들이 없는 얼굴일까? 예? 예? 여러분, 저기 LA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벨리보다도. 예? 그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그 모임이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5분이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마치고 끝나면 모여서 하시는데 그 아침에 몸에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보면 3명은 계속해서 2명은 계속해서 얻어먹기만 하셔. 얻어마시기만 하셔. 그러면서 그 이 커피는 안 사면서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임, 그 아침에 그 모임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서로 베풀어야죠. 서로 내놔야지. 그죠? 서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또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모임,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정말 갈등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에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힘써 섬기는,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 다 했어요. 저는 한때는 했다고. 이제는 저는 쉬고 싶고 저가 했으니까 밑에 젊은 안수 집사라든지 더 젊은 장로님들이 이제 할 차례라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부유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3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유가 없는 상황.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민교회에 정말
처음 미국에 온 거가 1991년도에 왔거든요. 뉴욕으로 왔는데요. 뉴욕에 왔다가 또 필라델피아에 잠깐 있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서로 청년부 때 너무 사랑해서 둘이 결혼해서 하는 장로님 아들, 하는 권사님 딸 서로 결혼해서 독일에 유학 갔다가 이게 좀 잘 안 공부를 못해서 다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식당 이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주일날 할 때마다 서로 그 지휘하시는데 이제 음악 공부하셨던 분이라. 근데 얼굴이 편치가 않고 매일같이 서로 싸워. 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다들 불안해 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사랑하고 뭐 사랑했더라도 그거 다 필요 없어 보니까요. 서로 싸우게 돼. 지금 대선할 교인들이 여러분 뭐 부유해서 여유가 있어서 뭐 도와주고 사랑 나누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 고달픈 그 삶 가운데서도 이들이 뭐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쓸 것이 없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심령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 권사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분이야.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어. 그죠? 그런데 바울이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해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게 뭐겠어요? 형제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당하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무전으로 여행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느 도시에 가면 믿음의 성도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들겨. 그래서 그러면 받아들여서 섬겼어요. 초대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타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향 땅을 떠나서 온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맞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민 오게 초창기 때 이민 오면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여기 정착할 때까지 뭐 한 달이면 한 달, 다 우리 머물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정착하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안 하셨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오는 성도들을 다 받아들이고 섬겨요.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자 계속 볼까요? 말씀해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그죠? Do this more and more. 지금 그와 같이 형제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이 정도면 enough, that's enough. 나는 할 만큼 했어.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귀한 청지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수고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어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한 곳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나도 더 축복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내 나이에 무슨 뭐가 더 생기겠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들 80대, 90, 우리 이제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 99세신데 매주일마다 나오시는 거, 권사님 또 98세 뭐 이런 분들 이제 오시는데 그 인생 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러죠? 그러지 말고 더 축복 받으시라고. 예?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뭐 축복, 여러분 왜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99세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받아요?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자식이 잘 되면 용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95세 되신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님이 LA 갈비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느 식당 LA 갈비를.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머님 모시고 어제 그 식당을 가세요. 이제 LA 갈비를 대접 이제 잡수시게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 95세니까 뭐 얼마나 잡수시겠어. 그러니까 1인분 시켜. LA 갈비 1인분 시키고 뭐 다른 거 찌개 하나 시키고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의 잡수시겠어요? 어머님은 그거 1인분 나오면 본인이 다 잡수시겠어요? 자기 아들 먹이려고 안 먹어요. 하나 됐다, 다 입맛 없다, 너나 먹어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가면은 꼭 3인분을 시켜요. LA 갈비를. 그러면 어머니가 뭐야? 일단은 아들 걱정 안 해. 그래 안 그래? 앞에 부유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많이 있으면 하나 더 먹게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비록 어머니가 많이 못 드실 거 알지만 그래도 무조건 3인분 시키는 거예요. 3인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여러분, 연세 드셔서 이렇게 아들이 부유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 음, 축복받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식이 잘 되면 그만큼 내가 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인가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24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제가 안 드렸는데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거부예요, 거부. 그죠? 거부란 말이에요. 집에서 가정에 돌보는 사람만 해도 300명 이상이 돼요. 용사들만 해도. 그죠?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소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이가 늙었어요. 노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삶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분이에요. 왜? 사랑을 베풀라고 나눠주라고. 제가 너무 자랑만 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 미국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사셨었는데 남편이 마약하고 뭐 마리아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참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이 약간 키드니가 다 망가졌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저 시골에 사시다가 이제 LA 오셔서 열매계 출석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약간 기적적으로 이제 다 시간대만 알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제 이식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이제 마쳤어요. 마치셨는데 근데 이제 내일 가게에서 이거 내일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입주 도우미 또 지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는데 근데 늘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나 좀 복받고 나도 좀 한번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 그래서 입주하는 동안은 교회도 못 나오셨죠. 2, 3년 동안은 그 서울에 이제 뭐돈 있는 분 이제 그 이제 어머니 이런데 이제 입주해서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일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딱 넘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70 넘어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축복을 해줘요. 그냥 매달 그 권사님이 11조를 1,000불씩 하셔. 갑자기 11조가 천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70이 넘으셔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기준, 내 판단에서는 이제 뭐 나이 65세 됐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제 그 정도에서 거기에만 머무르시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 분, 뭐 내가 어떤 뭐 누구를 잘 만나서든지 아니면 내 자식들이 너무너무 정말 잘 돼서 내게 용돈이 늘어나고 그래서 축복을 주시든지 하여간 노년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을 이어받고 성공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전 세계로 인정받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충성하라, 더 사랑하라.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형제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형제 사랑. 여기 영어 번역은 brotherly love로 번역했는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가족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가족 사랑.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외지인들, 또 누구든지 자기 집에 오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이것이 내 집이다, 내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을 아무렇게나 섬겨요? 더럽게 해요? 우리 가정에 찾아온 분을 갖다 막 박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를 들어오실 때 여긴 내 집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내 식구다. 이런 마음으로 품고 들어오시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고 섬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뭐야?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그 모든 부족한 점을 어떻게든지 뭐야? 내가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이 브라더리 러브라는 게 형제 사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원동력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의 의지로 형제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 yourselves are taught by God to love one another. 여러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형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you yourselves were taught 이렇게 taught by God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과거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과거에 배웠던 거, 그치? 이렇게 하라고 했지?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누군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든지 말투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힘들잖아요.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다스리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실 때 우리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형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는데, 바라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 섬김의 그 수준에서 만족해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늘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앞으로 50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형제 사랑을 내가 느꼈다. 그러한 간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